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기쁜 날일세. 온전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구원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령을 복은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의 주 옵소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국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국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공간과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주님 앞과 또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강권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의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사자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주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주시고 이곳에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 있도다. 평화의 도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37페이지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니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 대적들이 어떻게 우리를 우겨싸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려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당당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첫 열매들 아버지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며 이 감사와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이 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들고 저 땅끝까지 나가 활발히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북녘의 동포들이 이 가뭄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그들의 삶이 참 어찌해야 될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살려내는데 하나님의 만나의 손길이 돼서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길 열어주시고 손길들 붙여주셔서 우리 동포들에게 양식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이 우리 주님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북녘으로 가시는 그 길을 세례 요한과 같이 곧게 펴고 평탄케 하는 해드리는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린 손길들 축복하시옵소서. 어려워진 생업들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은혜의 울타리로 둘러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붙들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왜 토순이 나요? 이거 끼니까 도무지 모르겠어요. 눈도 많이 나빠지고. 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사면에 있는데 함께 보지요. 오후 예배, 우리 예배는 그런 용어 사실 없는데 대면 예배 다 모여서 우리 드리는 겁니다. 이전 코로나도 거의 떨어졌죠. 1만 얼마든가요? 하루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다 예배들 모여서 드리는데 열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산 믿음을 위한 성경 공부 6월부터 시작하니까 대학부 청년부에서 참가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참여를 독려시키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전혀 믿음이 없던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믿음이 생기고 예수 고백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광고가 좀 우리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림으로 1990년대, 2000년대 그들이 말하기를 고난의 행군 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때가 꽃 시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돕고 살리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빼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마음이 피는 장차 그 은혜 떠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한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르는 요님 나의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부를 배우리라. 이 시간에는 체험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어라 해서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전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장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이 다윗이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글쎄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게 무섭다고 두렵다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아주 떨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도망치기도 한 거죠.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정복 때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 때 그때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댔죠. 그때 그들이 본 게 뭡니까? 그 이방인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담이 녹아내렸죠. 두려워 그 소문 앞에 두려워 벌벌 떨은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뒤바뀐 걸로 보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을 아니 글쎄 그 앞에서 떨기는커녕 이렇게 멸시하는 겁니까? 얕잡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면 남는 것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멸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해 봅니다. 이름만 남은 거 아닙니까? 이름만. 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겁니까? 이름만 남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없는 거죠. 이 분노한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 블레셋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나가서 저와 싸워 이기리이다. 참 이 모습은 조금 서글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렵게 되면 왕이 나서서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왕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 그 어린 다윗이 지금 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서글픕니다.
저 블레셋 거인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자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아서라, 너는 소년이 아니냐.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노라. 모든 군사들이 괜히 떨고 있는 게 아니야. 네. 사울이 보기에 오초거니가 없은 거지요. 어떤 다른 면으로는 추근해 보이기도 한 겁니다. 네. 철없는 소리 마라 그러는 거죠. 빨리 집에 나가거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 진지하게 받아지지 않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 사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한 이 말은 전설 같기도 하고요. 참 신화를 듣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다윗은 아직 솜털이 보로로한 아이입니다.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여러분 그 맹수가 모기를 물었을 땐 굶주렸을 때란 소리 아닙니까? 이때는 가장 사나울 때입니다. 어떻게 그 사나운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는 겁니까? 전설 같죠? 신화 같은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마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 300수십 척의 일본 수군과 맞붙었죠. 단 한 번의 해전으로 다 깨부숩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전설 같죠. 그리고 저 수나라가 313만의 무지무지한 대군을 이끌고 이 나라에 우리 침노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때 울지문독 장군이 살수대첩으로 이 수나라 군사들을 아주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113만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다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2,000명이나 겨우 됐다 그럽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설 같은 승리를 거둔 사람들은 다 백전노장의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라고요? 소년입니다. 아직 솜털이 보로로한 소년. 근데 이 소년이 나가서 이 30만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장수와 맞받아 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이겼다는 것을. 어떻게 이긴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기게 하신 거죠. 무시무시한 골리앗입니다. 고인 장수입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이지만. 그러나 그를 맞받아 나가 내가 싸우겠다 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비이성적으로 흥분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리기 때문에 사이를 분별할 수 없어서 부리는 이런 호기도 아니고요. 만용도 아닙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가 사자와도 이겼습니다.
곰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그랬으니 말이죠. 이 다윗은 알고 보니까 오리지만 용사 중에 용사였던 거지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자 사울 왕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 싸워 보거라. 그리고 자기의 갑옷과 곰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곰을 차보고 왔다 갔다 해보고 이건 내게 맞지 않으니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양했다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보면 나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사양합니다. 이 말이 아니고 그건 그냥 사양하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는 나는 믿음으로만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 주는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갑옷과 곰을 내려놓고 그가 골리앗을 맞받아 나가기 위해서 택한 무기가 뭐지요? 돌망구 5개다. 돌망구라는 거는 사투리인가? 네, 돌망구, 어쨌든 돌망구 5개다. 여러분, 이 물맷돌과 이 돌을 5개를 들였는데 이게 뭐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이 그 사나운 사자와 곰과 맞받아 싸울 때 들고 나가곤 했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에 그 돌을 들고 나가는 그 다윗의 믿음의 담대함에 함께 하셨죠. 오셨죠. 그래서 사자와 곰도 깨부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갑옷을 내려놓고 곰을 내려놓고 내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만, 하나님의 믿음에 의지해서만 내가 나가리다 한 이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종래 그 무시무시한 고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단 한 방으로 거꾸로 뚫리고 승리를 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어린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 물론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라 해도 그렇지 이스라엘 30만 대군이 머리도 감히 들지 못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고인 장수를 이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맞받아 나가서 이길 수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워서도 내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아가리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담대하게 됩니다. 그 담대함으로 다시 삶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 담대한 도전으로 해서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삶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 삶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사자와 곰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경험이 없다고 하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는 소년이야. 이게 뭐 소년이야. 이건 뭐 문학 용어지요. 너는 아이야. 그러는 거지. 아이야. 그래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그 맏형 엘리압이죠. 엘리압이 지적한 대로 무분별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철부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왜 아니죠?
그는 그의 삶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그의 실삶에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삶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한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 삶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첫째 사람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아브라함아, 네 그 사랑하는 독자 있지? 예, 그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참, 차라리 나를 번제로 드리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거기 그 말씀에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삶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나 됐죠. 그 죽은 것과 같은, 아니 죽은 몸이 있죠. 뭐 죽은 몸. 육체 생신 능력으로는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 독자 그거 드려라.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부활의 믿음인 겁니다. 부활의 믿음. 모세는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200만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 역사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걸 해낼 수 있었을까? 모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왕궁에서 자랐죠. 왕자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프라이드가 대단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고 말이죠. 동족을 생각해서 그 동족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나갔습니다. 내 말에 따르리라. 따르긴 뭐가 따릅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오히려 저 광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면서 살았습니다. 나이비 80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었노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구해내거라. 어떻게 그 구해낼 수 있는 겁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종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다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모두 수장시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살리시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 그 완악한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지경까지 인도한 겁니다.
우리 또 한 사람 보죠?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이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작정을 했던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그 악질이 말이죠. 남은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바치고 순교하는 헌신된 사도가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죠? 우리 주님께서 그 악질에게는 아마 안 되겠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난 거지요. 직접 배운 거죠. 그래서 그가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폐병으로 오래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치료 중에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확인을 하고 그 시신을 용안실로 데려갔습니다. 용안실로 갔으면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냉장고가 10,000원인 겁니다. 여치를 못했어요. 할 수 없어서 빈자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시신을 말이죠. 그 용안실 거기다 하루 종일 놔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빈 냉장고가 있으면 다시 거기다 여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들이 내려갔는데 아니 글쎄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아니 살아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거는 의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과학 측정 장비로 딱 확인하고 합니다. 그리고 한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의사가 크로스 체크해야지 죽은 걸로 판명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신을 글쎄 영안실에 내려왔는데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하룻밤 지났는데 말이에요. 그분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몸을 가지고 평생 내가 남은 여생 뭐 하면 살아야 되겠나.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처럼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환우들을 위한 삶을 살리라 생각해서 신학교 가고 그 병원의 원목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그 환자들마다 찾아가면서 위로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면 환자들이 손을 잡고 참 호소를 하지요.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괴로워 못 살겠습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낫질 않습니다. 하소연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목사님이 그 환자들의 손을 잡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죽었댔습니다. 죽어가지고 이 병원 지하실에 있는 영안실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글쎄 이 말씀 하나면요. 그 환자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더래요. 다 격려가 되는 겁니다. 아니 죽었다 살아난 이 목사님을 보니까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서 고백한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아멘. 알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육신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큰 병이었지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것은 심한 간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참 난감하지요. 참 독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선교사에게는 정말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 예수가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글쎄 이 복음을 전하다고 간질이 발작돼가지고 설교자가 뒤로 벌렁 나가 자빠지는 겁니다. 호영 거품을 불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청중이 뭐라고 할 겁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하소연도 했겠죠. 주님,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이러는 겁니까? 이 병 좀 뽑아가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평생 그는 이 육신의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 사도 바울이 알게 됐답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자만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내가 안고 살도록 하셨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귀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신약 성경에 13소신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은 말이죠. 대체로 이 사도 바울의 13소신서에서 독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소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신학 사상이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 사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건강하기만 했다고 합시다. 힘이 솟고요. 그러면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바울의 고백 때 기고만장하고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13소신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내 병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에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약한 데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경우는 그런 정답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 아픔과 고난에 함몰되지도 말지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삶 전체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하심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불렀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불 속에 있을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잠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 속에서도 물에 침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어떤 경우에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지요? 강에 빠졌을 때에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적입니다.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그 은혜와 기적은 어떤 경우에만 맛볼 수 있는 거죠? 불 속에 초해본 경우에만 여러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만나는 고난, 육신의 아픔,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글쎄 수십 년 만에 하나님이 너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글쎄 자기를 죽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던 그 에서가 400명의 가신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는 겁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가 무서워서 자기 가족과 재산들 다 앞으로 보냈지만 자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야복강이라는 그 나루토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천사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 환도뼈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위골된 거죠.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는 이상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 그렇게 씨름했습니다. 아주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밤새껏 어떤 때는 아굴숨에 기도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콧물 눈물 다 흘리며 기도했고 어떤 때는
박윤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죠. 저 평양 모란봉에 올라가서 밤새껏 기도해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기도하다가 내려왔는데 그 기도하던 자리에 가보면 풀이 다 뽑혀 있었다죠. 소나무까지는 다 부러져 있고 잡아 뜯으면서 한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밤이 새가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야곱아, 내 이름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노라. 기어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다는 거죠. 그때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야곱이 쫙 걸어나가는데 글쎄 그의 걸음이 쫄뚝거리고 있었어요. 왜 쫄뚝거렸을까요? 환도뼈가 위골됐으니까요. 뽑혀서 고관절이 뽑힌 겁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보무당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무당당할까요?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는 저 대적은 앞에 있는데 어떻게 보무당당해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단다. 그러므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가보시오.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촌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아모리 족속과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순기를 잡았습니다. 순기를 잡고 전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글쎄 저녁이 되고 있는 태양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투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태양을 계속 중천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을 갚도록 그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 이래 태양은 하루 12시간만 하늘에 뜹니다. 그런데 이날만은 하루 종일 중천에서 태양이 머물러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거의 24시간 동안 태양이 저 중천에 떠 있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멈추신 건가? 아니면 공전의 이 자리길에 어떤 변화를 주셨단 말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2시간만 머무는 그 태양을 24시간 머물게 하였더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난과 육신의 아픔 중에 만났던 사건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고난과 아픔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아픔에 함몰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기게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징입니다. 삶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이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셨다.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된다. 세상 능력으로도 안 된다. 그런데 됐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적이 자기 삶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20세기의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아주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남긴 말입니다. 기적의 원인은 하나님이 활동하심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사건의 자연적 흐름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새로운 사건이 끼어든다. 그리고 한마디 더 남겼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들의 모든 본질적 요소는 기적을 빼도 손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기적을 뺄 수 없다. 기독교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적 이야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과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된다. 이건 뭡니까? 욥이 고백한 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는 내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 수준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친히 배우는 믿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어린 다윗이 30만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맨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그 노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운 그 믿음의 담대함 때문에 그리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아픔과 고난 중에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함몰치 않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우리의 삶과 믿음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과 아픔 중에도 우리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믿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